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 이전 찬송 367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 염려,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엎드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모든 장애물과 현실의 문제들을 넘어서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영원히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베델과 같은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14장.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헤롯이 등장합니다. 헤롯이 지금 어떤 일을 했습니까?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고 그것이 죄라고 지적한 세례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헤로디아의 꿰매 넘어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이런 헤롯에게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고 그 모든 일의 능력이 더해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그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예수의 옷을 입고 되살아났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권력을 갖고 있고 수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연약한 한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어떠한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을 받고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경험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근심하는 불쌍한 영혼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헤롯을 통해 많은 것을 가졌고 능력과 권세가 있더라도 죄를 지은 자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죄의 노예가 됩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또한 두렵게 만듭니다.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불안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이후에 그들은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렸습니다. 죄는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함을 갖게 만듭니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물질을 가지고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이 공허하고 불안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죄 때문이죠. 해결되어지지 않는 죄의 문제가 그들을 두렵고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에 취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수많은 시험들이 있을 것인데 이 가운데 빠져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한 부류의 두려움에 질려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두려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밤 사경은 새벽 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입니다. 이 야심한 시각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중입니다. 캄캄한 밤에 어떠한 형상이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제자들은 그런 광경을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겁을 했습니다. 유령이라고 외치며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내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면서 자기 스승도 못 알아보는 모습이 우습다고 여기지 않으십니까? 그들은 그 전날 낮에 예수님께서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는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진 밤입니다. 그 밤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베푸신 기적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주님께 환호하고 박수치며 열광하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끝난 이후 밤이 되자 금세 예수님의 얼굴을 잊어버렸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도 이렇진 않습니까? 주님이 베푸신 기적에는 관심이 많은데 주님의 얼굴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결핍한 곳을 채우시고 내 인생을 축복하신 데는 관심이 많지만 주님을 만나 교제하고 묵상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시편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드러나는 손에 목매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로 만족하는 자가 바로 복된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기적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정작 주님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주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시면 주님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지각력을 갖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영적인 지각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영적인 지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영적인 분별력과 지각을 가지고 깨어있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알아보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다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